시간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지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의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의 홀도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날이 춥고 또 이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와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사역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동익대,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중에 주님 그들에게 요셉과 같은 자녀를 보내주셔서 창고가 열어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은 모자 가정들과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혹 주님 어려운 환경 중에 자라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 모두가 고아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관이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 많은 사람 먹였던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갈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을지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감당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이런 시간 가운데 주여 모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요셉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공급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구제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여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여서는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 대로 행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는가는 말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오직 성경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의 노후를 준비해 가야 합니까? 어떻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이어지는 3절 말씀으로 그 어떻게의 내용을 설명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성결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거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삶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지 말라고 하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성령 안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합리화하는 것에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쉽게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고 오직 경제적인 것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며 그냥 한눈을 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는 치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4, 5,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 색욕, 육신의 정욕이죠. 그저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더러움에 빠져 살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어 성경을 보면 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함을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설령 오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이
좀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다고 묵상해 봤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바깥 사람이라는 건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신세지는 일이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절 12절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살라. 저는 그런데 이 11절 12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잘려져 있지만 이어지는 다음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살 때에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일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나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는 살 때는 굉장히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전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만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주지 않으셨겠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고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책임감 있게 품위 있게, 그러나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것을 다 두고 간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